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여러 가지로 어수선했죠. 사실 내용도 우리 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내용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강의를 귀담아 들으려니까 온라인 상태에서 또 새로 좀 끊기고, 그게 저는 또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가 돼서 얼마나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많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마스크 써라, 소독해라, 거리 두기 해라, 대면 예배 보지 마라, 얼마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건 사실은 하늘에서 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일수록 우리는 샘이 하나 봐,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우리 사청부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영은혜를 기어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은 정말 위대한 결정이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계시록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5번째 제목으로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8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금 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4번의 강의에 비해서 사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시간이 오바돼도 이제 이해해 주실 거죠? 이 시간 이후의 일은 저는 몰라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우리 사청부장님 저에게 너무 눈총 주지 마세요. 자, 일단 계시록 21장 2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 기록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말세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계시록의 엔딩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가장 마지막에 그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와 관련된 상징적인 장면을 마지막으로 딱 보여주고 화면이 딱 꺼지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이제 화면이 딱 꺼진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알려면 21장 11절부터 26절까지를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만 해도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걸 초스피드로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 거룩한 성도 이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성의 구조입니다. 그 성의 구조는 성이 있어요. 성. 그 다음에 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곽이 있습니다. 세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 갈대로 청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량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합당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량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 광, 고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져 있더라. 그런데 그 규모가 장 길이도 12,000 스다디온, 광 넓이도 12,000 스다디온, 고 높이도 12,000 스다디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큰 건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하기 위해서 현재 현존하는 세계 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성이 체코에 있는 프라하 성이랍니다. 프라하 성. 혹시 가본 사람? 다행이네. 없죠. 그래서 길이가 570m, 너비라고 하죠. 너비가 128m.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약 22,000평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프라하 성보다 더 큰 궁궐로 봤을 때 이제 성으로는 프라하 성이 제일 크고 궁궐, 성곽까지 포함해서 궁궐로 치면 중국의 자금성이 가장 크답니다. 그래서 동서로 약 753m, 남북으로 960m, 담장이 약 4km, 면적은 약 22만 평. 체코 프라하 성이 10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자금성 갔다 오신 분? 연주자매를 갔다 왔어요? 다 둘러보고 왔어요? 연주자매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데 다 못 둘러봤대요. 왜? 22만 평이나 되니까. 아마 중국에 사는 사람들도 다 못 둘러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1스다디온이 192m입니다. 192m. 그래서 12,000 스다디온을 계산을 해보니까 2,304km입니다. 2,304km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그래서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바닥 평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느 정도 평수가 되느냐? 1조
6천억 평. 안 놀라시래.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성곽은 17절에 보니까 성곽을 정량함에 144 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규빗은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65m가 됩니다. 성곽의 높이가 그래요. 65m. 그 다음에 문은 12절 13절을 보면 문은 모두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2개가 있는데 동서남북에 각 3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21절에 보니까 문은 12문은 12진주니 그랬습니다.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문이 진주로 이루어진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입니다. 여러분 체코 프라하성 안 가도 되겠죠? 연주자매 작은 성 가서 놀란 것이 조금 부끄럽죠? 별거 아니네.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볼 때 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소망이 생겨야 되냐면 나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규모만 웅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2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조금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만, 핵심적인 부분만. 다 좋은데 계시록 2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코로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르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르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정말 좋은 곳이죠. 일일이 다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21장 11절을 보면 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빛으로 인해서 귀한 보석과도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22절 2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빛으로 계시는데 사실은 그 빛이 누구시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시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친히. 그래서 그곳은 그 빛으로도 충분해서 해도 달도 빛도 이런 등도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만국이 그랬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 아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5절에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무엇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게가 어떤 가게일까? 24시간 영업하는 데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24시간 영업하는 곳입니다. 밤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계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이라고 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근데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모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구도자 하나 데리고 갑니다.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날 구도자를 한 분 데리고 오셨는데 70이 넘으신 할머니세요. 그 설교를 듣고 가셨습니다. 근데 대개는 교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잘 안 오시기도 하는데 토요일 날 또 오셨어요. 할머니가 집사님이 또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말씀을 잘 듣고 점심 먹고 오후에 성경 공부까지 다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마당에 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할머니가 사실은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들이 하나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 죽으니까 대개는 부모가 자식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소망을 뒀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허통하든지 그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보라고. 그래서 정말 그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49제를 정성껏 드려줬는데도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걸음을 끊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참 신기하죠. 제가 어제 교회 오고 오늘 교회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사실은 타지에 사시는 분인데 잠깐 오셨다가 밤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예배 때 사실은 안식일을 못 지키는 어느 또 초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 계속 저처럼 이렇게 아팠나 봐요. 이렇게 팔을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그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저녁 예배 끝나고 앞에 나와서 안수 받으시라고, 뭐 형제님 앞에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안식일 날 못 나오시니까 안수는 되게 안식일 날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형편이 딱해서 앞에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안수하려고 하니까 그 모친이 목사님 저도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안수하려고 가서 이제 그 형제 안수하고 할머니한테 안수하려고 봤더니 성령을 받으셔 버렸어요. 자기 자리에서 혼자. 제가 안수도 하기 전에 충만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자기 사는 지역에 가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은 곳에서 세례 받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세례 받고 할머니 사시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세례 공부를 했는데, 일요일 날 세례 받기 위해서 이제 토요일 날 또 세례를 받는데 세례 공부가 끝나고 났는데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꿈인지 생시인지 자기가 누워있는데 이렇게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확신이 들더래요.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노크 소리는 예수님이 오신 소리다. 그래서 문을 열었대요. 그런데 온 방안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세상에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소망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으며 더 큰 소망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친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가득 찬 바로 그곳을 사실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2장에 이르러서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제일 먼저 뜨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쫙 이렇게. 이 간증도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60여 년 전에 어느 자매님이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시골로, 남편이 공무원이셨는데 시골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참예수교가 없는 거죠. 참예수교가 없는 곳에 이제 남편 발령 받아서 갔으니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자기 믿음도 지켜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둘러보니까 옆집에 한 아주머니가 있어서 이 아주머니라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틈틈이 가서 아주머니 일도 돕고 이렇게 이제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집 마당을 가로질러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 구원하실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급히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자님을 모셔다가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로 그 가족이 누구냐면 강남교회 최수황 형제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세요.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우리 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출세한 이정은 형제 고향교회인 수문교회입니다. 그때 그 세댁이 누구였냐면 우리 대방교회 출석하시는 김은주 집사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마당을 가로지르는 생명수의 강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가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어떻게 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이거 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려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다음에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줬더라. 어쨌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다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면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읽고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여기서 이름이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인데 단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있는 이름이 단수입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좋은 것이죠? 대답 좀 해봐요. 좋은 것이죠? 자,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고 싶죠? 자, 그러면 지금 외부와 내부를 같이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그러면 그 실체가 뭐냐 이 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제 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모습은 그랬다 치고, 그렇게 규모가 크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이제 좋은 곳인데, 영적으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뭐냐? 자, 일단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21장 2절에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자, 어디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21장 2절 어디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만든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에 속한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성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2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9절 10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9절 10절을 읽고 자, 의미를 다 파악하셨죠? 제가 묻습니다. 지금 7 천사 중 하나가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가가지고 신부인 나지연 자매가 있을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고 무엇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아까 우리 계시록 19장에서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19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아내가 입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예복이죠. 그 다음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뭐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예비된 아내가 혼인 예복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의 실체는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렵지 않네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실체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아까 읽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언제 등장하냐? 바로 7째 납할 때. 바로 아까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땅에 세워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때가 되면, 이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를 이때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무엇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러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의 교회를 말하느냐? 종말 직전에 완전하고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종말 직전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바로 완전하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으로 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기 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 세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 구절대로 살아가면 돼요. 아시겠죠?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코로나19 두려워해도 안 되겠네,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소멸되어 버려도 안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21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그런 완성된 교회 못 들어온다.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 다음에 22장 15절 보면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도 역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1장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을 누가 누릴 것인가? 이기는 자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건강을 뺏어가는 것이 위협이기도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더 큰 병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죠. 사실은 그래봐야 치사율 5%도 안 돼요. 3%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2%도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바이러스인 죄는 치사율 100%입니다. 믿음이 허물어진 순간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끌고 가버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애써서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이지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거리두기 하고
이런 신경 쓰시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그리고 이 히마티온,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성에 있는 자들이 히마티온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려면 히마티온, 이 흰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루마기는 뭐라고 그랬죠? 스톨레. 계시록 7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야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여러분, 어쨌든지 이 코로나19도 재앙이고 이것도 환난이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제소하라고. 우리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왜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때요, 우리 엄민아 선생님?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어떤 직장에서도 그런데요,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이것이 환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럴수록 교회 오셔야 돼요. 언제? 대면 예배 때는 조금만 오시고, 거리 두기 해야 되니까 대면 예배 때는 조금만 오시고, 새벽 기도 때도 오시고, 하루 중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시험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단받는다. 그래서 우리 스톨레가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빨아야지요. 이럴 때일수록 어린 양 앞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린 양을 더 가까이 해서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이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옷 얘기했으니까. 아까 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히마티온,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했으니, 스톨레 얘기했으니까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나 옷, 뭐죠? 비시노스도 있어야 돼. 비시노스.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죠. 이것도 꼭 준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와 경륜을 이제 다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자님은 목회 비전이 있느냐고 하시죠. 목회 비전이 뭐냐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있다는 말만 하고 한 번도 제 목회 비전이 무엇이다 이게 사실 말해본 적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은요,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박은진 목자의 비전은 뭐냐? 말세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비전이에요. 그죠?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 비전은 우리의 눈의 안경이기도 하거든요. 영적인 눈의 안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전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도 있고 에스라서에도 있고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도 꼭 비전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꼭 깨달으시고 그 비전을 품으시고 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부 이사님이 신신당부한 말을 마지막 인사말로 우리 정은 형제님 인사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로 대신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 누가 작성했다며요? 설문지 이제 안 밝혀도 돼요. 설문지 우리 설문조사하고 있죠. 네.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은 꼭 신학원에 입학하라고 그런 부탁 말씀을 우리 교육이사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을 품고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은 TJC 신학원에 입학하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